할렐루야. 네, 오늘은 저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맡으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맡으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시간 묵상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감난산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제 여섯째 날을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예배와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유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능욕당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 주와 함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고난받을 때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이웃에게 전하며 주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오니 나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교만한 나를 쳐서 순종케 하시며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의 총선으로 인해서 사회가 분열되고 미움이 가득합니다. 올바른 정치를 위해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고 또한 행동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갈등하지 않게 하시며 정부와 의료인들이 갈등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화합과 타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중앙 사랑 회복 운동으로 장기 결석자를 보듬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신자를 품고 한 해를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는 전도의 사명의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일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찬양으로 봉사하는 엘피스 찬양대원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교회 학교에서 찬양을 하오니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주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인 학생들을 지키시고 은총을 함께 하시어 주님의 가치관으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지키시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힘든 목회의 모든 여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시어 우리 중앙교회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교회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 부활의 메시지로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음당하시고 어두운 무덤에 머물고 계신 주님을 배웁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기다리는 고요한 무덤 속에서 주님의 고난당하심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유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남산 특별 새벽기도의 여섯째 날 이 아침 또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한드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서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 시간 교회학교 또 청년부 함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앙교회의 미래가 참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이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 중앙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감남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고난이 유익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에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경륜과 또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에 자라나는 세대들, 저들이 자라고 성장할 때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또 고난과 환난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와 같은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어려울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경륜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꼴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꼴을 먹으며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 다음 세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였던 기도의 제목들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에 머물러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남산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그런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 가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다 살아난 사람들은요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도요 이제까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자면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아니 정말로 우리 이 땅에서도요 지금도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다 했는데 기적과 같이 살아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났던 죽을 뻔했다 살아났던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 부활의 이야기는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난을 건져 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고 또 이적을 주시는가? 왜 죽이시고 살리시는가? 아예 고난 주시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던 배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던 바울 일행이 276명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상륙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멜리데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조용하던 섬에 갑자기 276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조난당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는요, 죄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지만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난감했을 거예요. 그들이 비가 오고 날은 추워서 조난당한 사람들의 불쌍히 보여서 이제 불을 피워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땔감 나무를 불에 넣기 위해서 그 땔감 나무를 집어두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땔감 나무 사이에 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참 뭐라 그래야죠? 놀라운 게 뭐냐면, 보통 저는 뱀에 안 물려봤어요. 근데 이제 뭐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요, 갑자기 뱀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딱 물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도망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땔감에서 나온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물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그냥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손에 독사가 물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이 신의 노여움을 사서 독사에 물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그것이 신의 노여움 때문이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풍랑 속에서는 구조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살아났을지 모르겠지만,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제 보니까 바울이요, 이 독사는 그냥 툭 털어버린 거죠. 그런데 붙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가? 그리고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멜리데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인 이 보블리오가 집으로 초청하여서 대접을 합니다. 마침 또 그 집에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섬 안의 다른 병자들도 너도 나도 와서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의 대접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죄수, 군인 섞여가지고 276명이 한꺼번에 조난당해 오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나, 아니 어떻게 간수해야 되나 난감했을 텐데,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을 보고 이제 바울을 신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 일행들을 잘 보살펴 주고, 이제 겨울이 지나 로마로 떠날 때가 되니까 배에 먹을 음식과 입을 옷까지 준비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조난을 당한 276명이 다 구원받은 것,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원받은 것,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당사자들, 선원들 당사자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일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남게 되냐면 질문이 남게 돼요. 그 질문은 뭡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애초에 광풍 같은 거 불지 않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그들로 하여금 조난당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하게 하고 겨우겨우 목숨은 살려주신 다음에 멜리데 섬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적이 일어나서 뱀에 물려도 살게 하고 병든 자 고치게 하시고 잘 대접받게 하시고 이제는요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스토리를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배 타고 로마로 슝 가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일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인도하시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인도하시는가. 저는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적을 베푸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고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그 행간에 있는, 그 삶의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할 때, 이적을 볼 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신분으로 로마에 간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간 거예요. 죄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거의 자유인처럼 살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죄수의 신분인데 감옥에 가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요 집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찾아오고, 그래서 그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자, 여러분,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또 멜리데 섬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로마로 압송당하는 이 바울은요 이제 혼자 간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간 겁니까? 로마에 276명의 함께
조난을 당하고 함께 고난을 당한 그 배의 선원들과 함께 이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의 역사를 봤던 275명이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로마에 가가지고 막 흩어져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야야야, 내가 여기 로마로 오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한 줄 알아? 내가 풍랑을 만나고 배가 부서지고 조난을 당했는데, 야, 그 배에 탄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았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 바울이란 사람이 뱀의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그런 이적을 봤어.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요, 그들은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까지 여기 오기 전에 겪었던 자신들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거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결같이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자신들이 눈으로 봤던 그 하나님의 기적의 모습들, 그들은 몰랐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그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무엇이 됐냐면 증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275명의 증인들. 그러니 로마가 얼마나 떠들썩했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취급받지 않고 대접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 일행이 유라굴라 광풍을 피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랬다면 아마 그들은요 베닉스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군인과 선원들, 많은 승객들이 모여서 유흥을 즐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베닉스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을 지내면서 온갖 쾌락을 즐기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그들은 편안한 여행은 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에 누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누가 바울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베닉스가 아닌 멜리데 섬에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이적을 보게 하시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275명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들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바울 일행에게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로마로 가기 전에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피해 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275명 다 살려주셨어요. 그들 중에는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들로 하여금 무엇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아멘. 그들 중에는요, 흉악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모두 살리시고 세우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감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또 이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난이 있냐 이적이 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닥쳤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흥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 민감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셔서 여러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하느냐 고난 당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 당하면 고난 당하는 대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그 속에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이제 부활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단 하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형통함 가운데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오래 믿었던 또 그 믿음의 연수가 짧던 고난 가운데 있던 형통함 가운데 있던 그리고 육신이 건강하던 혹은 내가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강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믿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언제나 고난이 유익임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91장 우리 찬송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요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에 참여하실 분들 또 있다. 오후에 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 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내 삶에 있는 고난과 형통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유익임을 나의 온몸으로 보여주고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부활의 증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손길 닿고 발길 닿는 곳에서 주여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히 보여지고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우리들이 늘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증인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으로 영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리나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유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나를 준비시키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주여 아버지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내 마음이 곤고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 마음이 연약하고 곤고할 때에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의 유익임으로 몸으로 전하고 증거할 때 보여줄 때 주님 우리의 손길 닿고 발길 닿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바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부르심 믿은 자들이
아버지 믿는 자들이 있는 곳,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은 역시 다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본이 되고 덕이 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늘 언제나 아버지는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주님 어린아이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늘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자라는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범하지 않으며 믿음의 꼴을 먹으며 자라고 성장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무너진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꼴을 먹으며 자라고 성장한 저들을 통하여 다시 세워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열정과 저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더욱더 활력을 얻고 세임을 얻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를 비하고 사람의 말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평가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증인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무덤에 머물러 계시며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아니 이미 부활하셨소. 아직도 아버지의 죄 가운데 방황 유리하는 이들을 주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음부의 아버지 하나님 권세 가운데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의 손길을 바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관 집사 그 어린 생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린 생명을 보내주셨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심정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의 그와 같은 아버지 어려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그 어린 생명이 주님 아버지 소생케 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동안의 때를 잘 하나님 아버지 선용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와 같은 때에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손길을 경험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을 감당해낼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마음과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는 교회 되게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